5장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육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도 한순간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은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비록 현실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타치를 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추구하는 목적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살기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 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어봐야 100년을 살기 어려운 인생살이 속에서 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삶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잘난 척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교만하고 뻐기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져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하여 과감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면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의 중심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저도 그 바울의 심정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했던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선물인 영혼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경북 안동 의성 이쪽 그 산불 났을 때 그 불로 인하여 평생 애쓰고 수고해서 집을 한 채 지었는데 한순간에 다 타버린 그 절망의 순간에 오열하는 한 촌노를 보면서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다. 집채만한 불이 다가오고 자기의 집이 그렇게 불타서 사라져가는 모습을 볼 때 인생은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끝이구나. 소망이 없다. 기력조차 사라져버린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여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우리의 건물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랑거리들은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육체가 무너질 때, 육체가 마지막을 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의 삶으로 이제는 그 끝이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그 다음에는 무엇이 우리 앞에 있느냐는 그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집 없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서울역 용산 지역에 가면 아직도 한 달에 수만 원, 그 월세방에 달동네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 아직도 하루 세 끼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저 하루 한 끼씩 아니면 이틀에 한 끼, 두 끼를 겨우겨우 자선단체에서 베풀어주는 그 식사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생명을 보존해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나 우리 자신들에게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상공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해서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부유한 사람들도 교회에 있었고 그렇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교회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부조화 속에서 갈등이 있었고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풍족한 사람들은 그 풍족함에 안위에 도취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저 현실적인 만족에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오는 이유는 현실의 그 풍족하고 여유 있고 넉넉한 삶에 만족하면서 그저 신앙은 나의 삶을 연장시키는데 내 이 풍족한 삶을 연장시키는데 플러스 요인 정도로 보탬이 되는 정도로 나의 이 정신적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가져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유의장이 교회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의 갈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는 천천으로 그니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현실은 어떻습니까? 간식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탄식하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신앙의 마인드로 세상을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왜? 사람들이 시가고 장가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느 누가 세상을 보고 진단을 해도 인생살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양새가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이건 사람의 삶이 아니라고 인정을 하면서 세상이 마지막에 왔다고 다 인식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는 우리도 못 살겠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도 일어나고 테러도 있고 각종 전염병으로 세상이 몸살을 앓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이 지금 죄악으로 가득 차서 탄식하고 있다는 그 극명한 사실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을 찾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옷을 입어야 지금까지 우리가 입고 있었던 모든 이 허물과 죄악으로 가득 찬 모든 삶의 거짓의 이 욕심을 따라가는 모든 구습을 쫓아가는 삶의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5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예복을 입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다 임금님의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밭을 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갔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임금님의 초청에 거절하고 도망을 갔지만 그때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아무나 데려다가 시장에서 사람들 데려다가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참석이 불가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땅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는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덮을 수 있는 옷을 입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는 옷이 없었어요. 옷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창피하지 않았어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그때는 추워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보일러 시스템이 없어도, 에어컨이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파라다이스 천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네. 오늘날처럼 이렇게 추위도 없었고 더위도 없었어요.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었어요. 그런데 왜 옷을 입기 시작했느냐? 사람 속에 죄가 들어가면서 옷을 입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득불 그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편하게 되었죠. 창피하게 되었죠. 옷을 입어야만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었는데 무화과나무 잎이 전부였습니다. 햇빛이 비쳐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다 말라 비틀어 떨어져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질 수가 없어. 또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옷을 입어야 돼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유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부분을 영원토록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졌던 옷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는 옷이 생겨난 거예요. 그게 뭐냐? 가죽옷이에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털을 가지고 옷을 입혔더니 그때는 계속해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아도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희생이 있었어요. 애쓰고 노력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 양이 죽어졌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우기 위해서 양이 죽어졌기 때문에 내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삶의 모습을 가리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부끄러운 죄악의 모습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벗은 부분이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죄악된 모습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가려질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만감에 교만에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품듯이 하고 사기를, 도둑질을,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아무 양심의 가책이 없어. 같이 골프를 치고 사진을 찍었는데 난 그 사람 모른다고 해도 그게 정상으로 무죄가 나오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 이 말. 그런 양심에 화인을 맞은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 앞에는 가릴 수 있어요. 거짓말이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벗어놓고는 임금님이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같이 사는 것은 복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상기바라게 하려며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벗은 것 같이 살았던
벗은 마음에 벗은 육체 속에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그 하나님이 창조의 아담과 하와는요 짐을 안 졌어요. 괴로움이 없었습니다. 아기도 안 낳았고 이마에 땀을 흘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런데 짐을 지게 되었다는 것은요 탄식하는 인생이 고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요. 그죠?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약속에 의거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추위가 왔고 사망이 왔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생겼고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었다. 그래서 짐을 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인생살이가 사람이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다 그렇게 짐진 것 같이 사는 인생들이 탄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다시 그 짐을 벗고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시대로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 생명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 세상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뭘로부터 주어졌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희생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탄식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입지 않아도 영원토록 우리의 죄악들을 가리울 수 있는 덧입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탄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을 문제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삼킨 바 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나면서 주님이 뭘 선언하셨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무덤 권세를 깨뜨리셨다. 사망에 쏘는 것이 어디냐? 결국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우리는 다 함께 동참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주어진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그 약속의 증거가 뭐냐? 성령이 보증이 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뭘로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까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증표로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영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여러분, 그
그 성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하라?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왜? 세상의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세상의 모든 그지 걱정 염려가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기지 못하니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순교와 많은 고난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독교가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담대함이었습니다. 그 담대함이 무엇에 근거한 담대함이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한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정하던 사람이었던 비겁한 자가 성령을 받게 되니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입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로 그 베드로를 제어하거나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어가는 순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담대해야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진다면 담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워 창피하고 잡혀가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인하여 두려운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거예요. 어려운 순간이 되면요,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요, 보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뭘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고향 갈대아우를 떠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향 땅을 떠나긴 떠나는데 과연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이 아브라함은 가늠을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식소를 데리고 그 갈대아우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셨기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모세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담대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낼 마음을 가졌을까요? 히브리 11장에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힘이 있었고 자랑거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역사 이상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오늘 동시에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나 아브라함이나 그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믿음, 그 이상의 믿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너무 믿음이 없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이사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되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어도 그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못을 박아놓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그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왜?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성도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아직도 감당해야 할 몫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저 3층짜리 놀라운 축복의 그 순간을 경험한 자로서 이 세상은 정말 잊고 싶지 않아. 떠나고 싶어.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그렇지만 고린도교회 성도,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에베소 모든 교회 성도들 위해서 나는 존재하고, 여러분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건강 때문에요, 돈 때문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어떻게 보면 허접한 것들이에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요. 주님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뭐 똑똑해서 잘나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도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하나 가지고 담대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를 생명 보존시켜 주는 거예요.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가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망대가 무너져서 죽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죄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바벨탑이 무너져서 실패하고 망했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불순종했지. 그들보다 우리가 훨씬 잘난 것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았던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나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믿었다는 담대함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하신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여러분 결혼식 다 하셨었잖아요. 옛날에 신부가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네? 신부가 왜 그렇게 아름다워요? 신랑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웃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요, 하객들 위해서 천만의 신랑 때문에. 신랑이 비록 1시간 지나면 그 얼굴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신랑 때문에 예쁘게 신부 화장을 하는 거예요. 나를 평생도록 잘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신부 화장을 렌즈 옷을 찍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은요,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돼요. 우리는요, 그것을 더듬기를 원하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세상은 다 불타버리고 공경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그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은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룩한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